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눌 때 더 커지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짧게 준비했는데 빨리 끝나겠죠? 네, 저는 이제 몸이 좀 회복되고 해서 잘 지냈습니다.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뭐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고 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마 누구나 다 천국의 모습은 어떨까 이게 꿈꿔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서로의 것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세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뭔가 두렵고 막막하겠죠. 뭔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막연히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두려운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설교나 어떤 기적, 뭐 이런 것들, 뭐 신유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독이고 그들을 또 안정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네. 그리고 임박한 그 말세, 재림에 대해서 상기하게 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말로 이렇게 깨우쳐 주었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세는 먼 훗날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라기보다 물론 그런 차원의 말세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다면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세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순간을 말세로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네,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세, 그 예수님의 재림이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되게 임박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당연히 기꺼이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통용을 할 수 있었죠. 그야말로 교회만 가면 배고픈 사람이 없고 헐벗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쯤에도 그 교회의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의심을 하는 사람도 생겼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나 후대에 이제 계속되는 어떤 그 사도의 제자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세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돌아온다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현세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 미래의 그 말세 재림은 언젠간 오는 것인데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에서 이 시간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야 한다.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나 뭐 사회주의 이런 통치 이념에 따라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죠. 더불어서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원이나 물자나 식량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또 구매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또 재화와 물자, 부가 효과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 단점은 부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단점이 있죠. 네. 특히 자유주의를 넘어서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부 부자들의 그런 이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낙수 효과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건데 그것은 이제 거짓으로 판명이 됐죠. 재벌들 아무리 도와줘봤자 낙수 효과는커녕 서민들만 힘들어진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들이 이 사회의 그 자본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신자유주의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지금 특히 공기업의 부실을 핑계로 뭐 민간 자본에 팔아서 민영화하겠다는 이런 시도들이 뭐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랬고 또 멈칫하다가 또 이번에 윤석열 때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죠. 이거는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을 더 극대화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돈과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겠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국가는 그 모든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러한 부나 재화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잘 재분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설계하고 규제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자본이 한쪽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극빈층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을 처리하는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의 재분배라는 것은 부자들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려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상황은 법률이나 규제 같은 건 없었지만 자율적으로 기꺼이 부를 재분배했던 거예요. 이퀄라이징 한 거죠. 100만 원 있는 사람, 10만 원 있는 사람, 돈이 아예 없는 사람 다 모여서 그거를 평균값을 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입고. 네. 이러한 분배하는 모습,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산주의랑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떠했는가?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같이 벌어서 같이 쓴다는 개념인데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비하는,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쯤 일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멈추진 않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실패했어요. 전반적으로 이 노동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산되는 식량이나 자원이 줄어드는 것을 목격하게 됐죠. 특히 북한을 보세요. 공산주의 전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려면 그냥 어거지로 막 겁박을 해서 감옥을 보낸다든지 어떤 무슨 그 탄광 같은 데 보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거지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하나의 대안으로서 떠오르긴 하는데 이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지금 우리도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는 부의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런 현상들을 각 세계 모든 국가에서 겪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은 복지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하지만 지금 민주주의 하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부익부 빈익빈 전체적인 총량 GDP 총량은 많지만 부익부 빈익빈은 극에 달한다. 특히 미국에 가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시죠? 세계에서 거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다. 그리고 의료 그 혜택이 제일 적고 의료비가 비싸서 맹장이 터져도 죽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또 미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하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와 법률들을 통해서 이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제도를 완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재화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도 또 그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그것을 같이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정치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이처럼 사람이 만든 이념이나 가치, 제도는 사실 불완전해요. 민주주의가 꼭 최고다,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볼 수도 없고 공산주의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이념들은 만들어지는 그 배경을 보면 결국엔 사람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해낸 것들이 그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지점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성공한 나라로 세계에 이제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아직 부족한 게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이념이든 철학이든 기술이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잘 다루고 떠받치지 않으면 이것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이름으로 변질돼서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을 재생산하는 이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참여도 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교회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나눔의 재분배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좀 너무 이게 과장된 얘기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질 때. 그래서 뭐 저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뭐 자유주의를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재화나 어떤 물량들이 넘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진짜로 낙수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맹점도 있고 분명한 어떤 부작용도 있다.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현상 또 정치적인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지연되었고 당장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과 다른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가 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 사회, 또 학문, 교회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네. 아무튼 그래 우리는 이런 체제 하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경쟁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자면 누구는 잘나서 성공하고 누구는 못나서 실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그 기회 때문에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혜택을 누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 자신들이 얻게 된 그 부와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실 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재벌로 만들어주는 게 누구예요? 우리 같은 서민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도 재화와 자본이 이동을 하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어떤 물질의 총량은 늘어나고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걸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이상하게 물자나 자원은 넘쳐나는데 누군가는 왜 굶어 죽고 누군가는 전용기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왜곡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를 차지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재능과 어떤 자기의 그 능력치만큼 받았으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수요가 되어주고 구매자가 되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내가 가진 부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뭐 여기 중에 부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름대로 조금 돈을 모았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쥐뿔 가진 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몇 군데 후원을 지금 수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올해는 막 적자에 좀 허덕이다가 이걸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적자를 보더라도 먹고 사는 데 이상 없고 와이프도 돈을 벌고 그러니 지금 나눌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나누죠. 어차피 10만 원 빵꾸 나나 20만 원 빵꾸 나나 똑같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나가는 거 뭐 받아들이고 다행히 1년을 잘 버텼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돈 벌 기회도 이번에 또 얻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자들도 결국엔 저 같은 수요자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대기업들도 이제 힘들어지겠죠. 재화를 아무리 찍어내봤자 그걸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점에서 진짜 부자들은 자기 것을 나누죠. 뭐 세금 혜택도 있지만 나누고 부를 분배함으로써 그 부를 그 금전적인 이득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물건을 또 사는 수요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 부자들도 좀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현실에서는 이게 서로 격을 나누고 높고 낮음의 차이를 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실질적으로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 서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없이 사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자들이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우리 또한 부자들을 무조건 막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압박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그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의 변화가 쉽진 않죠. 가진 사람들은 원래 그게 자기 것이고 자기 능력으로 벌은 거기 때문에 이걸 왜 나누냐는 의식이 상당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원래 너와 나는 다른 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김 모 여사 같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개기고 사는데 자기는 뭐 굉장한 사람이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되고 사기를 쳐도 상관없고 이런 의식들이 일부 부자들에게 아주 팽배해 있는 의식이죠. 그래서 이 사회에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는 이 복음, 아주 1차원적인 복음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고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다. 우리가 우리의 죄나 어떤 이런 현실을 자각하고 인식할 때, 인정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치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복음이 좀 더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막 교회 데리고 오고 막 예수 믿어라 막 전단지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인식들이 차차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서 또 여러분들 자녀나 친구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또 교회에서 하면 또 욕먹을 얘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모두가 의에 이르고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저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네. 아무튼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어떤 문명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그 소명을 다할 때 세상이 조금은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함께하는 이런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됐을 때 이 세상은 천국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고 아이들이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세상. 네. 돈 많다고 가난한 자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 세상. 가난하다고 부끄럽거나 위축되지 않는 세상.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2000년 전에 그런 표본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일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이 인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세상의 종말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대책 없이 가진 것도 다 팔아가지고 남에게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할 일은 최소한 하되 내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자산을 관리하고 적은 사람은 몇백만 원이 됐든 돈 많은 사람 몇 억이 됐든 잘 관리하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잘 먹고 입고 또 거기서 조금씩 아껴서 또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하고 먼저는 가족을 잘 보살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왜 귀하지 않은 일이겠어요. 굉장히 귀한 일이죠. 또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돈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뭐 다 팔아서 나눠라 이건 이단이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 뭐 돈을 잘 벌게 된다 하면 조금 더 파이를 키워서 내 가족, 내 부모 또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통 크게 파이를 크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 없이 사는 분들 계시죠? 오히려 빚만이 있으신 분들은 누굴 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면 돼요. 서로 받고 주고 또 내가 이제 여유가 되면 그때 또 베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허락된 생명, 자산, 뭐 집,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초대교회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또 물질로든 봉사로든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꿈꾸면서 돌아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저도 지금 뭐 거의 10년 이상 어딘가 몇 군데 후원을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이거 2만 원, 3만 원 이게 다 합치면 막 10몇만 원씩 되는데 이거 아끼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고 나니까 제가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보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이 돈으로 누군가는 생명을 얻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보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눌 때 직접 대면하든 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 상대방과 천국을 같이 경험하고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천국의 모습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앞에 발 앞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을 때 이 아름다운 광경 속에 천국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조금 더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무튼 나누는 만큼 천국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누고 받으면서 얻는 그 기쁨과 행복은 그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눔 없이 베품 없이 우울감과 낙심 이런 것들만 경험한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을 그런 지옥과 같은 시간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나도 나누고 또 내가 받아야 되면 받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나누는 만큼 천국의 시간이 늘어나고 행복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채우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말씀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문이나 뭐 문의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